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한 곳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어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신다입니다. 지난 제가 두 편의 설교, 하나님 뒷조사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어떤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주 짧게, 첫째 주 설교는 존재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존재는 훨씬 크지만 아주 낮아진 인격적인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 너머에 계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으시는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측면, 즉 신이신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이거예요. 이 진짜 신이신 창조주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신자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두 가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대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은 헛것이지만 그분만이 진짜이고 그분 안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지금 내 삶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사실 우리가 그분께 기대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어떠한가? 세상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마 모르죠. 이 땅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마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높으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어쩌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의 작음 그리고 그분의 크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랑의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신이 만약에 세상의 다른 강자들처럼 약자를 착취해서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옛날 우리가 막 이야기 속에서 전설 속에서 보았던 사람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못된 신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들여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요강 이야기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파도가 해가고 이렇게 하면은 바다의 성이라면 사람을 바쳐서 그 신에 달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샤머니즘의 신 아닙니까? 그거는 지극히 목적에 근거한 어떤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신에 내가 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신아 내가 너 원하는 거 받쳐줄게. 너도 좀 나 원하는 거 들어줘. 신에 달려서 내 목적을 이루는 거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신과는 진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관계만 가지면 돼요. 그런 신이라면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나 목적에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에 기대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개미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처단하는 신 그냥 이런 시간들 우리는 숨어버려야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치의 앞을 예측할 능력도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5분 앞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영업 불발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유연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한 가지씩 빈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궁핍이라는 것을 항상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세계 최고의 부자다. 아 좋죠.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죠? 네, 좋아지시죠. 네. 부자인 것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근심이 없나요? 아니 어쩌면 저는 근심이 더 많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근심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멋진 집을 인간은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멋진 침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 그것이 우리의 단잠을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서 많은 것을 모든 것 다 살 수 있다고 떠들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따스한 햇빛도 우리 살 수 없고요. 시원한 바람도 살 수 없고 생명을 주는 공기도 살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참된 사랑도 다 그런 물질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채울 수 있게 애초에 만들어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갈망함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뭔가 이랬던 그들에게 어떤 그러한 예배함의 모습들, 어떤 신을 찾는 그러한 영성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성경도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갈망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돈도, 명예도, 쾌락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잠시 즐거울 수 있고 돈이 주는 유혹을, 돈이 주는 어떤 기쁨을 잠깐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다 채워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를 다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창세기가 그걸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피조물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곰이 춥다고 막 옷 입고 지어입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갈급합니다. 세상이 급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될지 모르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제가 단언컨대 그들 또한 여전히 갈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그 갈급함을 갖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내가 너를 영원히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니 교회의 사례 보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여전히 부족함들이 많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인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맛본 이후에 그들은 그러한 궁핍함을 위해서 무언가 두려워하거나 부족하거나 더 채우려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 부족함들보다 그들이 진짜 그 갈급함을 채운 다음에는 그들의 시선이 전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갈급한 하나님을, 갈급함 채워진 것 하나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길래? 예수님을 생수로 믿고 그분과 전적으로 연합해서 그 생수를 맛보고 마시는 사람들, 그 연합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어떤 건강한 무언가를 찾고 마시고 먹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더 많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을 향해서 그들은 오히려 주저없이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떨지 않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른 공허함들, 다른 두려움들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걸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분과 별개로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누리고 싶고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진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다른 것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명의 목마른 자들, 우리가 통일한 그 목마른 자들을 만납니다. 두 사람의 처지와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적으로나 덕망적으로나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던 엘리트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성경 안에서 무시당한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뭐였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여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죄송해요. 성경 안에서 여자는 이때만 해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개만도 못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피가 섞여서 그래요. 하나님과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이들은 더러워졌어. 그들은 무조건 거룩과 부정하다. 이들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땅 가지도 않는 것이 이들의 어떤 원칙과 그것이 신앙의 어떤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신 거죠. 제가 여러분 묵상에 대한 가이드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시간 기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시간 기준을 다룬 적이 있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냥 이 시간을 한 가지만 짚으면 이 시간은 로마의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시간이 6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 여인과 있어 만났다면 이것이 6시간 더해서 정오에 만났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들어 나온 여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곤 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그러면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에 만난 겁니다. 정상적인 시간에 만났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후 6시쯤에 지친 몸을 갖고 그곳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아까 말한 첫 번째 그 종교, 엘리트 종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었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물가에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밤늦게 나에게 풀리지 않는 이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늦게 찾아왔을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쪽팔립니다.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예수라는 이 젊은 선지자보다 내가 더 위에요. 내가 더 위에. 나는 좀 하나의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답을 찾으러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물가 여인은 먼저 말을 건넬 어떤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 모두를 그때 만나서 통성명하고 다시 니고데모입니까? 다시 우물가 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둘을 미리 먼저 알고 계셨어요. 3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라고 말하면서 이미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생이라 불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물가 여인한테 뭐라고 했죠?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전 남편이 아니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함을 하나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먼저 알고 그 갈급함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의 여인은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린 처방은 똑같습니다. 그 처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처방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세상이 인정하는 그 삶을 그만하고 다시 태어나서 주와 동행하라. 이게 니고데모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세상이 멸시하는 그 삶을 그만하고 영원한 생수인 주와 동행하라. 이것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린 처방이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의 그 공허함을 끝낼 것이 예수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 네가 무슨 삶을 살고 왔든지 누구에게나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살아왔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이든지 예수님 없는 삶의 결론은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공허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경건한 종교생활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울 수도 없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 남자를 만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도 채울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걸로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시간 낭비. 돌고 돌아오니 다시 이 앞에 와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때라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아직 내 삶 가운데 이제 영원한 생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이 늦은 시간이 아니죠. 교회에 언제부터 다녔는지, 그것보다 내 삶에 언제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그건 사실 이 가운데 순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고 하는 그 주와 동행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빠를수록 우리는 더 오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너의 목마름이 채워진다. 내게로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두 사람은 반응했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반응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이 하신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놀라우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신앙 안에서 타협이라는 다른 메시아로 오해하고 우리가 찾던 그가 나타났어요 하면서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타협인 줄 알고 선지자, 사마리아의 선지자인 줄 알고 초청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며칠 거하면서 복음을 나눴더니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그녀가 어쨌든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찾았기 때문에 그가 속한 마을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도 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향해서 3장만 봤을 때 모르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니고데모를 잊지 않고 계속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7장과 19장에 두 번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7장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19장에 보면요. 한번 페이지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19장 3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복대로 그 약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이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만 기억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갖고 온 거 100리트라라고 합니다. 100리트라는 단어는 당연히 저도 모르게 찾아봤습니다. 100리트라는 34kg. 여러분 34kg의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 장례에 쓰이는 거에는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이런 한품을 갖고 오는 것은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규모임을 그들 지적하면서 이곳에서 예수를 왕으로 받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니고데모의 처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모습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그의 죽음 앞에 이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 우리의 진짜 왕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살기 위해서 귀한 성도 여러분, 삶에서 공허함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공허해. 나 왜 이럴까? 뭔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께 나오길 원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와서 나 좀 먹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의 삶에 그 공허함을 채우는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 이제 나와 함께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 갇혔던 거듭난 삶, 번호에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공허함을 찾았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본질없는 예배를 해왔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방법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았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 주신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말한 거 직역하면 빵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밥입니다. 예수께 말씀하는 거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라. 의미 없이 반복되었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를 통해 채우려고 했던 내 외로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는 삶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인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나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과의 참된 소망을 갖고 현재부터 영원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그 삶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허함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이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그런 고민을 가운데 쓸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해답과 영원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 그들의 삶의 공허함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을 갖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허함이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